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영광 중에 우리를 생명의 품으로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6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주님 은혜로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뒤로하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음란과 시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저희 자신의 마음 고집대로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여 주신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잠잠해질까 싶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긴 장마로 인한 수해와 태풍으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분모림 속에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유다의 함락을 막아주셨던 하나님, 전염병을 종식시키며 자연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면서 빛과 소금 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랜 광야의 생활 여정 속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 아래 사는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의 약속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성화를 위한 세상의 유혹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 중시하는 세상 일에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거룩한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 계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변화된 예배 속에 잘 대처하며 지혜롭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한 주간도 복된 삶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먼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 코로나가 확산세에 계속 있는 가운데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립니다. 비록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각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동일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신 주님 품 안에 우리가 함께 안겨 있음을 기억하시며 또한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처소,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신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신을 믿는다는 것.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의지할 신을 정하고 그 신의 신전 혹은 성전 그런 곳에 출입하면서 예물도 바치고 그래서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게 신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슨 종교 건물, 종교 모임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모름지기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면 신 앞에서 조용한 기도 명상 아니면 뜨겁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신과 교감하고 말하자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잠시 몇 초 동안 혼자 속으로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각 처소에서 옆에 자녀가 함께 있다면 자녀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자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답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몇 초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금방 답이 안 나왔더라도 한번 또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과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만남을 시작하실 때 마치 습관이라도 되는 듯이 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뭔가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먼저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라. 무엇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한번 그 시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좀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세게 표현하자면 이 말씀은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내 모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젖줄이요, 보호막이요, 뿌리 내린 터전입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여기에서 떠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딱 죽으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 뒤를 잇는 자손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 자료 띄워 주십시오. 처음 그림은 누구 같습니까? 저기 멀리 한 노인이 서 있고 그 뒤에 잘 가려져 있지만은 돌로 재단이 쌓여져 있고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까이에는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양이 보이시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하는 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더 깊은 의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누구 같습니까? 빈 들판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본인이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목숨을 보전하고자 허둥지둥 부모 집을 떠나서 광야 빈 들에서 저렇게 노숙해야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는 먼 낯선 타국으로 노예 신세가 되어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번엔 누구입니까? 유명한 장면이죠. 아시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민족 전체가 통째로 이집트 땅을 떠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들은 떠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떠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떠남은 기존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대격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나의 기존 삶으로부터 결별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그 뒤에 이어진 다른 사람 여러 사례들처럼 어떤 사건 속에서 부득이, 또 심지어는 타인의 손에 의해 강제로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그들은 기존의 삶이 무너지고 그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떠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내 기존의 삶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창세기 12장 뒷부분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를 보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저 자기 땅을 차지한 큰 민족이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자신과 자기 후손에게만 좋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웅대한 하나님의 새 프로젝트,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의역했지만 사실 원어를 직역한 대로 개역 개정은 바꾸었죠. 복이 될지라. 너는 온 세상의 복덩이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가 어떤 처지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죄와 죽음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계획을 가지시고 새 일을 펼치시겠다, 인류를 또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옛 삶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옛 삶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그 눈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던 그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 멸망길로 치닫던 그 옛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옛 삶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며 살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저 정해진 특정한 날, 정해진 시간에 종교적 시설에 방문하고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종교적인 어떤 감동이나 영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좁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로 구분된 그 종교적 시간, 그 바깥, 그 외의 다른 시간, 내 삶의 전체 시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좀 위안을 얻는다든지, 마음이 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무언가 인생의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을 하는 계기를 가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경험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좁게 오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여러 면에서 판이하게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삶이 뒤바뀐다는 것에 대해 좀 다른 방향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이것을 무조건 대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게 개인적으로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속에 그것이 은연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한두 번 말씀드렸었죠. 말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서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사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이해하지만 그 속에 내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언제 철들래? 언제 회개할래? 철든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언제 변화받고 언제 좀 예배에 나올래? 이 철부지야.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품고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서 구제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면서 어리석은 그 사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면 이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착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에 교회는 자기 확신에는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 배짱 좋게 저돌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소금과 빛이 되지 않고 거부감만 갖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민폐덩어리가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는 못하지만 남의 모습은 잘 보지 않습니까? 이단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정서를 느낍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분을 혹은 단체를 만나보셨습니까? 예전 사역지에 있을 때 이제 교회들 연합으로 노회 모임을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날 때 목사님 몇 분과 근처에 산책을 나갔다가 어떤 으리으리한 큰 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이단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마침 그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로 치자면 마치 권사님들 같은 그런 연배의 분들이었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마치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나는 당신을 어둠에서 구제할 수 있어. 이러한 느낌을 자아내는 표정으로 만면에 미소를 띤 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우리 정통교단에 몸담고 있는 교우들은 이런 모습, 소위 담대한 모습이 너무 없어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그런 색깔로 무장하는 것은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고 손쉽게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 인형처럼, 마네킹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형적 모습이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 오해할 때에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가끔 열광주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그 열광주의적인 변질된 신앙에 빠져 이렇게 열광주의에 빠진 분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 속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영적이요, 당신은 영적이지 않소, 저 목사님은 좀 영적이지 않은데, 저 목사님은 더 영적인데, 이렇게 성도건 목회자건 가리지 않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나라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빠져서 지금 자신이 무슨 오물 구덩이에서 뒹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이 보이는데 정작 자신들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정통 교회에도 이렇게 자꾸 열광주의적인 영향들이 침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주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그런 짝퉁 새삼, 열광주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삶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마태복음 4장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숨겨져 있던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거부감을 표출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평가하면서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이 각각 분파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종교적인 의례, 종교적인 관습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에 따라 정치적인 특정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특정 종교 행위를 규칙적으로 행하고 특정한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통속적으로 오해하는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종말이 맞기는 맞는데 종말이라는 단어를 흔히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통속적으로 이해하는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느낌의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코앞에 오셨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제 이 땅에 왔다, 도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특정 행위, 관습, 특정한 신념에 헌신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종교적 유희, 종교 게임을 치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고수하고 있는 고집을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면서 강화하는 데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특정 행동 방식을 그저 고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 삶을 떠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동참하여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당연한 듯이 보여주는 것들,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남 없는 자리에서 적당히 뒷담화도 하고, 다들 색깔이 맞는 사람끼리 편하니까 편 먹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다들 남친 여친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꿀리니까 서둘러 사람을 찾아서 사귀면서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고, 다들 결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서로 마음만 맞으면 그냥 선을 넘어도 되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자녀의 미래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과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갖추는 데에만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들 문자로 받은 괴이한 소식들이 정말로 진짜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흥분해서 남들에게 퍼나르기 바쁘고, 다들 결혼한 배우자와 별개로 애인 한 명씩 따로 두고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 삶을 떠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통해 온 세상에 나의 복을, 나의 참된 생명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가만히 있어봐. 주님도 이것을 당연하다고 하실까? 이렇게 새삼 질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새롭게 질문하면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은 이 세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새 가치관을 배우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 주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며 대하시는 방식, 주님의 구체적인 발걸음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미지의 땅이지만 어떤 세계로 내가 나아가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정보가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 생명의 비밀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주님 말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그래서 그 동사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떠나라, 가라.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더 근원적인 동사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내가 하겠다. 떠나라,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룰 것이니 너는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 여러모로 자연재해라는 면에서나 질병이라는 면에서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나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는 정말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떠나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인생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으로 가득 채우시는 데에 우리를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따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명령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느껴진 것, 생각난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응답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 손 붙잡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삶을 떠나라 말씀하시며 약속의 말씀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지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오직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직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리는 이의 손길,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생명이 주님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인생길 속에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생명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수요사경의 영상이 조금 공개 시간이 평소 예배 시간보다는 늦었었는데 좀 미리 촬영하는 시간을 당겨서 7시 30분으로 맞추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그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6번 보시면은요, 지금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 때가 되었는데 지난번 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미션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때는 이제 찬양 영상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안부 인사하는 영상도 좋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우리 가정 얼굴 1인 가정도 다 좋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 좀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짧게 몇 초라도 좋습니다. 5초, 10초라도 자신의 전화기 같은 것으로 찍으셔서 우리 교회 카페에 올리시거나 구역 목자에게 전해 주시면은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또 서로 그렇게 영상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참여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가정들이 참여해 주시긴 했지만 우리 교회 전체 가정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비율로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꼭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투어 비록 시작 날짜는 연기되었지만 목회실에서는 계속 착실하게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쯤 다시 이제 정확한 시작 날짜나 또 자세한 내용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 지난주 안내해 드린 대로 그 명단이 어떻게 실리게 되는지 참조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신청 이번 주일까지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신청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찾아가시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각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영상 너머의 분에게 축복의 인사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떠나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떠나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부르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는 가운데 주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